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87면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번복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이제 말씀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잘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서로 앞뒤 좌우로 기쁜 마음으로 안부 나누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돌파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요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요.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는 옛날부터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 구실을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 선지자로는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 아시리아라 그러죠. 그 수도인 이 니느웨, 지금의 이라크 북부의 모술 지역입니다. 유명한 이슬람 아이시스 활동의 근거지죠. 이 지역에서 파송되어서 활동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파송한 그 명령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아주 많이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더군다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 나라가 함부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요나가 용납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3절에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니느웨는 요빠 항구에서 동쪽으로 약 800km 있는데 이 다시스는 그보다도 한 4배 정도 더 먼 3200km나 떨어진 스페인의 스남단 지브롤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요빠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향해서요? 다시서 스페인 저쪽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가다가 배가 이렇게 파선할 지경에 놓여서 요나가 던져짐을 당한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큰 바람을 불게 해서 폭풍에 휘말리게 하고 또 배가 거의 파선할 지경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자 사공들이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파선을 면하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선원들은 문제의 원인을 가리고자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 뽑기의 결과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나서 애꿎은 선원들과 승객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나는 이 폭풍이 잔잔해지는 것도 요나, 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이렇게 선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800년 전에 요나가 만화했던 나를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하는 이 고백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내 탓임을 인정하는 책임의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나를 던지라면서 이 모든 원인이 나에게이기 때문에 나를 던지면 폭풍이 잔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얼핏 이 고백에서 요나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남 탓을 돌리지 않고 자기 탓을 인정하고 또 자기의 책임의식을 가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요나서 1장, 2장, 3장 이 전체를 4장을 이렇게 넘기고 보면은 요나의 이 정황은 본질적인 고백이 아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책임의식을 가졌다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회개를 선포하였는데요. 그래도 이 백성이 망하고 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니느웨 백성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재앙이 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이방 백성이라도 구원받는 것이라면 기뻐해야 될 텐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하면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요나는 그것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렇게 나한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나는 그걸 수긍하지 못하겠습니다.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심지어 요나는 경망스럽게도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네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저 사람 구원시키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긋장을 놓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오로지 이 이방 민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민 백성들만 구원받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원수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이 패망하고 저렇게 망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배 아파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마음은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책임의식을 가진 것처럼 위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교만으로 그 속에 꽉꽉 숨어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를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이 비틀어지고 하니까 나 안 할래요, 나 집어 던지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에 혼란만 가중되어질 뿐이죠. 되게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 방식대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세 가지 반응들이 실상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책임을 전가하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책임을 전가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부인하려고 나 그거 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 안 했어 했으면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문제로부터 도피하고 도망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를 틀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이 요나처럼 그렇게 자기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나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고 또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문제로부터 피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피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인 위안은 줄 수 있지만은 도피의 결과는요, 더 큰 문제, 그 고름이 골마 터질 때 골마 터져야 되는데 계속 덮어두고 하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한 회사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막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요. 회사의 주요 자산을 매각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막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부장이 결정적으로 투자를 잘못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한테 왜 그렇게 무모하게 투자를 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그 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그만둘게요. 이게 책임지는 자세입니까? 아니죠. 이럴 때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잡고 정상화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부부 사이에 큰 재정적인 문제나 또 아니면은 관계적인 문제나 얽히고 설켰어요. 잘못한 것이 밝혀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미안해, 더 이상 나 주식 투자 안 할게, 용서해줘, 다시 안 그럴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잘못돼서 드러나니까 이혼하자, 이제 그럼 되겠네, 갈랐으면 되겠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한참 하다가 특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 일을 하면 사람들이 마음들이 막 이렇게 긴장을 합니다. 긴장하고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충돌하거든요. 모든 교회 여름 행사는 충돌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 그만둘게, 나 그만두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 자리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가 된다 이겁니까?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나가 죽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죽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하려면 나를 집어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이 무서운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멈추려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책임지는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여러분, 진짜로 자살하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죽습니다. 그런데 난리치는 사람은 죽을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나 죽겠다고 외치는 사람은 나 살려주세요 하는 그 소리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죽을 마음이 없으면서도 어긋장 놓는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 하면 바다 속으로 자신을 집어 던지면 끝장인데, 그런데 선원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종을 자신이 집어 던지게 되면은 재앙이 자신들에게 닥칠까 싶어서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게 하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도할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요나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런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영적인 교만으로 지금 상황을 은근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서 자신의 책임을 명백히 회피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위장된 책임의식은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회적인 전체 현상들이 내 탓이고 내가 책임의식을 가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남 탓을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정치인들은 여당 탓을 하고 야당 탓을 하고, 정부에서는 국민 탓을 하고 국민들은 정부 탓을 하고, 또한 집안에서는 남편 탓, 부인 탓, 시어머니 탓, 며느리 탓, 자식 탓, 부모 탓, 교회에서도 목사 탓, 장로 탓, 집사 탓, 성도 탓, 누구누구 잘못됐다고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남의 탓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피차에 물고 물리다가 멸망을 서로 자초하게 될 뿐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회피하는 태도는 아담이 원조입니다. 아담이. 너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실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하여서 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지 않습니까?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하와도 마찬가지로 뱀의 날을 꿰어서 먹였습니다.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에게도 전가하지 않습니다.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할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당하면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온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라면은 책임 전가를 하기보다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피하지 말고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는 자기를 바다로 집어 던지라고 했지만은 선원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종을 집어 던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배로 해서 육지를 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만은 점점 깊은 바다속으로 빠지고 바다는 더 흉흉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원인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잖아요. 그 병원에서는 뭐부터 합니까? 검사부터 하잖아요. 피검사 먼저 하고 심전도 찍고 CT 찍고 더 안 되면 MRI 찍고, 아이고 병 고치러 왔는데 왜 무슨 이 검사가 많냐고 막 불평하지만, 그런데 원인을 알아야 그 병을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나 선지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피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자신의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피한다고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적으로 성인 어린아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렸을 때 막 쥐업했었는데 도망가니까 나중에 부모는 그걸 꾸짖지 않고 품어주는 거예요. 아, 도망가면 되는구나, 피하면 되는구나. 이게 어릴 때 습관들이 나중에 돼서 그 습관들, 부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막 꾸짖으면 어느 날 쑥 없어져 버려요. 애처럼 도피해버리고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걸 감사줄지 몰라도 어른이 돼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시편 27편 8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이 응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반복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붙들고 동분서주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꼬이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선원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하노니 하는 이 말 히브리어 아나는 이 감탄사가 포함된 동사입니다. 아이고 주님, 오 제발, 애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뜻의 아이고, 이 아이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이고가 들어가 있어요. 제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인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에는 자신의 목숨이 끝장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무죄한 피를 자기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강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선원들은 요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문제 해결한답시고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니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주의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어릴 때에 사춘기 때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막 반항하고 어떤 데는 집안 튀어나가고 아버지는 뭐 족보에서 네 이름을 빼버린다 그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고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육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를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나올 때는 하나님 마음이 복장이 터집니다. 어리석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았다 그랬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그에게 보여줬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찍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앞에 이 히브리어로 라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 라폰의 여호와는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잔꾀를 내고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그 방법은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문제 해결자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자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15절 말씀에 이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랬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거짓말같이 풍랑이 그쳤습니다. 이것은 풍랑의 원인인 요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자 풍랑이 잠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드러난 문제도 있지만 은밀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못할 문제는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던지십시오.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괴롭습니다. 던지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던지면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던지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가정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나라의 풍랑도 잔잔해지는 거예요. 혹 문제의 원인을 알고도 주저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기는 아는데 머뭇거리고 아니면 주님 조금만 더 하면서 지체하고 버팅기는 것, 그런 거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의 원인인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결단을 했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자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또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요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아버지한테 욕 얻어먹을 거 다 얻어먹으면서 심부름 가기보다는 욕 얻어먹지 않고 이왕 갈 바에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더 얻어쳐맞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걸 나중에 여기 쳐맞고 저기 쳐맞고 두 손 들고 오주여 나 이제 주님께 나갑니다. 눈물 콩죽 다 흘리면서 나가지 말고 아예 어느 정도 주님이 경고하실 때에 주님 앞에 문제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한 것 같고 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의 생각은 이러는 건데 하나님은 이러면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또 잃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잃으면 잃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붙들고 괜히 난리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집어던지면서 죽고자 몸부림치면은 하나님께서 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래서 의로우시다, 공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문제, 이 죄로부터 다 돌아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어 던지겠습니다. 예물단지 같은 문제들, 내가 넣지 못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집어 던짐으로 문제 해결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요동치는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알 수가 없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코로나가 닥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인생의 풍랑이 임하지 않은 세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격한 풍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왔고 또한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고 다른 것의 문제라도. 요나가 만약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뛰어들었다면 문제 해결은 더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저항하는 요 나를 사용하셔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탓임을 인정하는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모든 문제 앞에서 도피하거나 어깃장을 부리거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임을 인정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뭡니까?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해결자가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그 누구 부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빚 갚아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근원자이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어 던지십시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입니다. 내 걱정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여호와께 맡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문제들을 과감하게 하나님께 집어 던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해서 전화 이복을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 많은 세상,
풍랑이 끊임없이 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받아서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과감하게 던짐으로 그친 풍랑 주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